오늘은 역대하 14장 아사 왕의 개역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오늘은 아사가 왕이 되었다. 오늘 10년 평안했다 그런데 오늘 평안하단 말이 8절까지 쭉 나오지요. 왜 평안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다. 그 말은 우상을 제거했단 말이죠. 3절에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그 사회에 이방 사람들의 우상들,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 아세라상 같은 것은 풍년이 들고 자녀가 많아지고 다 그런 거지요. 예. 그런 이방의 문화, 세상의 흐름이 믿어도 깊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믿지만 눈에 보이고 들리고 세상 사는 뉴스나 이런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만든 사람이 있고 거기에 정성을 쏘는 사람이 있는데 없애고 찍어버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반감을 사지 않겠어요.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배척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2절에 하나님 여호와 보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길. 하나님은 첫째로 우상 두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귀한 것, 대신한 것 없다. 유일신이죠. 자기가 그럴 뿐 아니라 4절에 명령을 내리죠. 왕으로서.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 참 지도자가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지도자. 그리고 신정 통치를 이념으로 삼지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관계가 있으니 반공이었지요. 5.16 할 때도 반공을 국시에 첫째로 삼고 그래야 안심하니까 그걸 넣은 거예요. 미군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이 있습니까? 반공을 그렇게 한 거죠. 지금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자. 이것을 제1로 삼은 거예요. 왕이 되면서 그러죠. 그래서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자, 5절에 또 그러죠. 모든 성읍에 좋은 산에는 산당을 지어놨어요. 태양신을 믿는 그런 산당들 다 없애라. 우상을 없애니 평안을 누리니라. 6절도 평안을 주셨죠. 여호와가 주셨습니다. 그 땅이 평안하니 싸움이 없었다. 평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말은 늘 다툼이 있다. 갈등이 있다. 아니면 불안하다.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늘 다투고 뭔 일이 일어나고 이런다면 그 집 참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억압감에 눌려 있고요. 요즘은 이런 말 스트레스 말 많이 쓰지요. 이게 얼마나 했는지 의사들도 결국은 하는 말이 마음 편하게 먹으시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약도 쓰고 침도 쓰지만 가장 당신 건강에 중요한 것은
마음 편히 먹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모시면 평안함을 얻었습니까? 왜 평안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온전히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만을 찾고 그분의 말씀만, 명령만을 따르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7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평안이 있었다. 오늘 7절 그렇게 나오지요. 주를 찾았으므로 주님이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하니까 성읍도 건설하고 군사도 융성하게 기르고.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얼마나 평화가 귀하냐. 이 땅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과 삶도 그럴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된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자기 스스로 영접을 했더라고. 뭐가 다릅니까? 기분이 좋아지대요. 왜? 그전에는 항상 너무 내가 막 성공해야 되고 뭘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너무 내가 갈등이 많았는데 이제 그럴 것이 없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분이 좋게 인도하시겠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성령이 오면 기분 좋단 말이 맞아요. 다 부정적이고 다 뭐 나쁘게 보이던 게 좋게 보이거든. 성령은 기쁨의 영이고 평안의 영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런 거예요. 오늘 오직 여호와를 찾아라, 구해라, 통치를 받아라.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예.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생명과 평안이다. 예. 걱정할 일도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앞에 일까지 땡겨다가 고민하고 상상해서 걱정하고 세상 말 들으면 다 고민이 되고 걱정되고 그런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나 그러면서 또 괜히 갈등이 오고 시기가 오고 그러잖아요. 어디 조용한 데 가 있다고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건 누구도 갖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찾으면 그분의 통치하시면 쉬운 말로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안함이 있는 걸 믿어야 합니다. 9절 이하 잘 믿는데 시기가 오지요. 언제나 세상은 그래요. 잘 때면 시기예요. 저놈 더 커지기 전에 밟아야지.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옵니다. 이건 거의 애굽의 군대 지휘관으로 보고 있어요. 애굽에 쳐들어온 거죠. 엄청난 군대가 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 어려움을 볼 때에 아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도와줄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물을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우리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이걸 갖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고민할수록 잠도 못 자고 더 속상하죠.
그 아픔과 무거운 짐과 고통을 혼자 갖고 있으면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그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요. 의탁하지요. 맡긴단 말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12절에 나옵니다.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역사에서 구스 사람을 쳤다.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여지없이 패배하지요. 13절 끝에도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가 패망했다. 여호와와 그 군대 앞에서 그들이 패망했다. 도망갑니다. 결과 노래가 물건이 많았다. 그리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돼 있죠. 예. 내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 있어요. 그때에도 생명의 주, 천하의 주인 대신 주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꾸짖으니 다 도망가고 해결되고 승리하는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인생은 잘 되다가도 문제가 오고 위기가 생기고 곤란이 옵니다. 이건 사실 역사거든요.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자, 아사 왕이 통치 초기가 14장입니다. 신앙개혁, 신앙운동, 그래서 평안했고 승리했고 잘 나갔습니다. 15장은 아사왕의 중기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이 선자에게 임했지요. 자, 그래서 아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신탁을 전하죠. 내 말을 들어라. 유명한 말씀 2절에 여호와가 함께하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함께 하신 거다. 아주 공식적인 말입니다. 어디 보면은 우리 역대기의 핵심 선구라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된다. 엎드리든 기도하든 순종하든 구하고 찾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만일 찾으면 만날 것이나 버리면 너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함, 사랑의 교제.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좋고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과 친밀하라 그 말이죠. 사랑하라 그 말 아닙니까? 최고의 계명이 너는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하라. 진짜 사랑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누리고 싶고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죠. 하루에도 수백 번 부르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도 드리고 찬양한다면 더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늘 기도로 늘 아주 살아야지요. 3절 참신이 없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다. 율법도 없었다. 지금 그래서 그 나라가 땅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예.
그것이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 있던 이야기 12장, 13장 뭐 이런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가르침도 없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고 말이죠. 자, 4절 봅시다.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찾았다. 이게 답이 아닙니까? 평소에도 찾으면 좋지만 어렵다면은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된다. 하나님 찾으면 평안도 주시고 승리 주신다. 어려울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만나 주신다. 공식 아닙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을 때 크게 요란했고 평안하지 못했고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지가 옳다고 그러고 내 말 들으라고 그러고 뭐 복잡하지요. 7절은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니라. 여기까지 선지자의 말입니다. 뭘 강하게 해야 됩니까?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가증한 것, 우상된 것, 죄악된 것 다 없애버리죠. 이 청산이 쉽지 않다니까요. 신념이 분명합니다. 없앨 걸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누가 뭘 한다 해서 흔들리고 좀 어쩐다고 주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던 겁니다. 혹시 그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요? 그리고 7절에 상급이 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상급이 있다. 그만 잘해도 그만이고 못해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급이 있다. 히브리 성경에는 믿음은 상 주시는 바라볼지니라. 반드시 상 주신다고 그랬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사예요.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아사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 말은 민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사람들이 돌아온다. 마음을 준다. 이것도 비결 아닌가요? 내가 잘 보이려 한다 해서 내가 누구 친절하게 해서 뭘 줘도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을 주고 민심이 돌아오지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민심을 얻는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 왕도 민심을 얻어야지. 지금 투표한 사람들은 그거 얻으려고 아주 엄청나게 일을 씁니다. 여러분 뭐 절한다 해서 민심이 갑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바르게 살 거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인간성 신뢰하기 어렵거든.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거기에 헌신할 사람이냐? 좀 그런 게 좀 보여야 된 거 아닙니까? 자, 너무도 세상이 비판적이고 불신하고 갈등 가운데 사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죠. 아마 인간이 정보가 많고 뭐 아는 게 많을수록 더 복잡해질 겁니다. 다 자기가 뭐 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뭐래도 뭐 쉽게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까 보라오는 자가 많았다. 아, 하나님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반대하기 마음이 가지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우리가 붙으면 어떨까? 예,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사를 지내고 11절 특별히 언약이 나오죠.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 제1위로 살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이런 뜻이죠. 기도하겠다 그렇게도 봐야 돼. 예배하겠다. 첫째다고 말했죠. 13절에는 더 무서운 언약이 있어요. 여호와 찾지 아니하면 대에서 남녀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좀 너무했죠 내가 보기에.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것도 필요했는가 봐요. 또 그걸 안 하면 인간들이 또 그렇게 정성을 안 들이니까 요즘처럼 사람들이 착오하고 잘못될 때는 이런 법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딱 1년씩 감옥에 쳐넣는다. 그럼 막 믿는 체 하겠죠. 막 교회 예배는 막 나오고 종교 계획 때는 그랬어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면 처벌받으니까 다 나온 거야. 그때는 설교도 길었어요. 막 2시간씩 하니까. 이분들이 뭐하냐? 무슨 조각칼 가지고 와서 그거 만드는 거야. 설교 들으면서 너무 지루하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뭐. 다 앉아 있어야 돼. 좌우지간 안 지키고 쫓겨나려면.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 스위스에 있던 일이 있죠. 개혁 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14절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고 나팔을 불어 맹세했지요. 오늘 우리가 맹세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평화의 왕, 축복과 상급의 주님이시죠. 자, 맹세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았어요. 결과 어떻습니까? 평안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아침에 그런 맹세와 다짐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사왕의 계명은 어머니인데 사실은 모운데 할머니로 봅니다. 할머니가 꼭 그렇게 뭘 했어요. 그래서 태우의 자리를 패했다. 이 양이 크니까요. 우상을 다 빠버렸다. 아사 일평생 그렇게 했다. 물론 아사왕이 나중에는 조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서 참 90%는 잘했는데 나중에 몇 프로가 문제가 내려옵니다. 인간이란 게 완전하지를 못하고 인간이란 게 끝까지 온전하게 참 쉽지 않다. 누가 자신하겠어요? 인간은.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런 선지자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 뭔가
아사 왕은 정말로 하나님 찾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예. 아마 아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은 어릴 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보거나 가까운 가족을 보면서 정말 나는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평화의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 아마 이런 다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릴 때 뭔 다짐했어요? 그게 평생 그의 의지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내 자녀는 뭔 다짐을 할까? 누군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너 평생 이렇게 살아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본격적으로 오는데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주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희생 제물 되시고 화목 제물 되신 나의 주님 기억하며 나왔습니다. 생명의 성령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과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평안,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새벽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두려워 먹게 하시고 모든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과거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찾기로 언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명세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부활 생명 얻게 하시고 영생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생명의 성령이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정성과 예물에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3일 동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강건함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기도의 승리, 하나님 성령의 승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할 때 힘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